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2021년 11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이 시간은 참회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범죄했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참된 예배자로 이 예배에 함께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저희의 이웃을 미워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에 인색했으며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도 게을렀고 사랑을 나누기에도 부족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궁의를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사랑하고 상한 영혼들을 섬기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제대로 충성하지 못했다면 더욱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약했다면 더욱 헌신할 수 있게 하셔서 사나주구나 주님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영광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도전받은 성도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중대한 그런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세상에 달콤한 유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성도의 신앙을 파괴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고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렇다고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밝히 드러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포로가 되는데, 특별히 포로로서는 특별한 혜택과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특별한 대우가 그들의 신앙에 도전하는 많은 문제들을 발생하게 하였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정보국의 혜택을 받고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것은 다행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더 큰 장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향한 신앙의 도전과 그들의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세상 속에서 신앙의 도전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바른 행위, 바른 결단, 이런 교훈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살펴봅니다. 무력으로 도전받는 신앙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신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기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서 쓰여지는 그런 기명들을 자기 나라로 가져와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런 신의 자리에다가 두었음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무력으로 유다 왕국을 무너뜨림으로써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보다 더 강하다고 그렇게 자부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성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성막,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인해서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그런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또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한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축복과 놀라운 사랑이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때부터 여호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갈 길로 가고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이제 포로가 된 그들은 이방 나라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바벨론의 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앙을 끊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의 생각은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데 오직 바벨론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며 무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한 이 바벨론 이 왕과 그 사람들은 정말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복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를 정복하고 그들은 교만의 극치를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권력에 의하여서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무력해서 신앙의 도전을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북한과 중동지방 그리고 북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아니, 이슬람 교리만 그들은 선택하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종교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핍박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핍박 속에서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신앙으로 인하여 강한 핍박을 받아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에서 권력에 의해서 신학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의 무력 앞에서 당당하게 신앙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는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는 어떠한 세력, 힘에게도 굴복하지 말고 신앙의 선배들의 순교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미혹으로 도전받는 신앙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인 왕족과 귀족의 자손 중에서 용모가 준수하고 재능이 있는 소년들을 뽑아서 왕궁에서 거하게 하며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왕궁에서 먹는 좋은 음식을 주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부하게 주어서 3년 동안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자기의 신하로 바벨론의 신하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러한 바벨론의 정책에 의해서 뽑힘을 받아서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나라는 멸망당했지만 포로로 정복자의 왕궁에 거하면서 그와 같은 대우를 받은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자기 나라는 망했는데 정복국에 가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그들의 경건한 신앙을 파괴하고 바벨론의 우상의 숭배자로 만들려는 사탄의 그런 괴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바벨론 왕의 명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면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한 상황에서 이방 나라에 흡수되어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인간적인 그 눈으로 볼 때에는 지혜롭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그러한 달콤한 유혹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신앙의 길에서 실족시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막으려고 역사하였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교회나 성도는 무력으로 인해서 신앙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평화로운 시기에는 세상의 권세와 부와 명예의 유혹을 받아서 더 많은, 더 힘든 신앙의 도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력보다는 이러한 평안할 때 다가오는 그 유혹이 성도의 신앙을 타락시키는데 더욱 진전이 있음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 무력으로 핍박을 당할 때에는 오히려 신앙의 순수함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이 권세를 지니게 될 때에는 타락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물질과 권세에 대한 그 세상의 권력에 대한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거짓과 그릇되게 행함으로써 신앙의 길에서 실족하는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많은 재물과 권세에 대한 욕심을 갖게 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떠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그런 괴계가 가족을 통해서, 친한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직장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집착된 그런 목적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이전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었던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문화적으로 도전받는 신앙입니다. 바벨론의 환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고쳤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되었을 때 일본에 의해서 우리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었던 것과 같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면서 유다 민족의 문화를 말살시키고 그들을 이 바벨론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문화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문화가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 사탄은 바로 모든 문화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을 다 빼어버리고 우리의 욕심과 세상을 찬양하는 그런 것들로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입니다. 언어를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모든 생활 습관을 바꾸게 되면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은 종교 생활도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포로로 잡혀온 그들이 자신들의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려고 고집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포로 생활입니다.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주어졌을 때에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문화를, 그런 여건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방 나라의 그 포로가 되었을 때에는 그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결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여건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로 그러한 문화적인 핍박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증거 중에 하나로 그들은 바벨론 왕궁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소만 먹는 사실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펴보면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음란하고 불건전한 것들로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조차도 염려하고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고 성도가 세상의 문화와 단절되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문화 자체가 악하기보다는 그 문화를 누리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특별히 문화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할 수 있다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이 원하는 곳으로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원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곳으로 세상을 감당하고 세상 앞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런 문화적인 도전을, 이런 문화적인 핍박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을 경건한 신앙의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매년 음악하는 분들과 또 미술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에서 또 제가 지방에 있을 때에는 매년 문화 행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연주회를 하고 전시회를 했을 때 믿지 않는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그 현장으로 달려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화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21세기에 더 많은 책임이 그들의 어깨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들을 양육하고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과 함께하고 이들을 돕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경건한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여서 성도들이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당한 그 신앙의 도전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그러한 도전들에 대처할 것인가를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껏 모든 것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문신을 하면서 또 사람을 바꾸고 이렇게 바꾸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한 가지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실증나면 바꾸고 또 실증나면 바꾸어서 자기의 욕심대로 나가는 정말 그런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바꾸는 그런 신앙으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런 신앙,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늘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탄의 그 도전이, 사탄의 유혹이,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긴장하며 특별히 영적으로 긴장하는 것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탄의 도전에 우리가 신앙으로 응전하는 그런 자세를 지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감사는 나를, 내 욕심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목적을 채우는 것으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기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여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조금씩 채워가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비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서 온전한 감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채우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그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또 예배로 그 공간이 채워져서 뭇 영혼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런 이 성도들이,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교회를 채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나를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그런 환경인 것 같지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인간의 탐욕과 타락의 결과가 이미 자연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되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홍수와 가뭄과 태풍과 전쟁과 환경오염과 분쟁과 미움과 분노 속에서 이미 이 심판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를 믿지 못하고 성도가 교회를 이탈하고 성도가 교회를 고발하는 그런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신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를 욕심으로 채우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비워서 하나님을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우리 현실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잠시 주어졌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그리하여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50장 찬양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50장입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민족들과 가정들 그리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의 은혜를 만나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시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주의 귀한 임재를 나타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의 부름 속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내 평생에 순종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함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쓰시는 귀한 열매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교회와 가정과 이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디종을 방문하고 디종의 한 가정을 방문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의 지방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방에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이로 교통하심이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시고 복음의 청지기로 순종하게 하시어서 기쁨의 열매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그 뜻에 순종하며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어린이들 위해, 태중의 열매들 위해,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